요즘 대한민국에는 나훈아 씨가 부른 테스형이라는 노래가 인기를 엄청 끈다고 합니다. 기원전 한 390년쯤 되나요? 고대 아테네에서 살았던 소크라테스가 느닷없이 21세기에 대한민국의 나훈아 씨를 통해서 이 리바이벌이 되는지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이 희한하구나 그런 생각 들어봅니다. 테스 형에게 이 세상이 왜 이리 살기 힘드냐 물었더니 나도 모르겠다. 대한민국 시대를 풍자한 노래라고 하기도 하고 이 때문에 소크라테스에 대한 책이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자기야 그 소크라테스 책 좀 사서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시민사회라고 부릅니다. 시민사회. 시민이라고 하는 말은 정치적인 주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치적인 주체로 살아갑니다. 시민사회 안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뽑고 그러잖아요. 이 선택하는 힘, 이것을 우리가 국민주권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교육을 많은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투표권을 5장, 10장씩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사회의 핵심 가치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투표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면 국가 권력을 장악하죠. 국민들을 대표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행정부도 구성해서 이른바 이 관료 시스템을 만듭니다. 우리가 흔히 금요 집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DMV랄지 경찰서, 우체국, 이 국가 공무원, 이 모든 국가 행정 도구를 우리가 이제 관료제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런 관료제에는 청렴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전문 훈력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하면 그 사회는 건강해지고 아주 강성해지지만 부패하기 시작하고 돈이나 받아먹기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시민사회의 도덕을 위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민사회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선동이나 정치 권력으로 억누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도덕사회예요.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도덕이 참 뛰어나서 도덕사회다가 아니라 이 시민사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전통적인 도덕의 가치들, 윤리적인 가치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로 함부로 못합니다. 흔히 이제 좌파 정치가들은 시민사회가 어디 있느냐, 다 부르주아 사회다.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밀고 가면 된다. 다 반일 투쟁으로 가져가고 민족 통일로 가져가면 몽땅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역사에서 모든 혁명은 이 관료제의 도덕적 타락 그리고 시민사회의 도덕성하고의 부딪힘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게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좌파들이 말하는 계급 투쟁이다 밀어붙여가지고 서로 싸움하면 이긴다. 천만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시민들이 도덕 투쟁을 합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생활세계라고 말하는데 우리들의 생활세계를 지키고 살아갑니다. 미국 선거전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려가지고 미국의 시민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보지 못하겠다. 하도 기가 막히니까 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도덕성을 시민사회의 도덕성을 대표하는 게 문화적 차원이라고 그러고 문화입니다. 대중가요는 이 문화적 차원에 들어가죠. 이 문화에는 전통적인 가치나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이런 것들이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회가 발전해도 이런 전통적으로 침전되어 있는 것들이 나의 삶과 여러분들의 의식과 이 생활세계 역할을 합니다. 이 생활세계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학자들이 쓰는 말입니다만은 우리 예를 들면 한국에서 추석 지내잖아요. 이 추석은 한국 사람들의 문화의식 가운데 대표적으로 도덕성을 결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추석을 생활세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 추석이 싫어. 추석 때만 되면 내 고향에 내려가는 것도 싫고 부모님 만나는 것도 싫어. 이렇게 되면 나는 대한민국에서 살지 못합니다. 테스형이라고 하는 노래가 신드림을 일으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이 정부의 관료제의 타락,
그리고 시민 도덕과의 갈등에서 이거 그래서 흔히 그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그 베크라는 사람이 그 리스크 소사이어티가 돼 버린다. 위험 사회가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회로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이 진입하는 그 상징이 지금 테스형이라고 하는 이제 노래로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크라테스는 나우나 씨가 부른 테스형하고는 많이 다른 사람이에요. 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로 유명해졌지만 사실 그 소크라테스 참 힘든 삶을 살았죠. 뭐 아테네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뭐 잘 아실 겁니다만은 그 아고라, 이 저작거리라고 그러죠. 마켓플레이스, 시장거리라고 합니다만은 이제 유럽은 이 아테네의 영향,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다가 보니까 모든 도시들이 다 이 마르크트 플라츠라 그래서 이 아고라 중심으로 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뭐 샌프란시스코에도 가보면 마켓플레이스가 있는데 그렇게 뭐 유럽처럼 이런 아고라 중심의 그런 역할은 뭐 별로 못합니다만은 이 소크라트 시대에는 노예들이 한 50%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다 뭐 노동들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간이 한가하니까 자유시민이라고 불리웁니다. 이 자유시민은 뭐 할 일 없으니까 뭐 집에 가면 노예들이 다 일해주지, 또 부인이 다 알아서 해주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고라에 모여가지고 정치인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도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그 아고라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나와서 막 그 논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의 살았던 삶이. 근데 이제 우리 소크라테스는 이거를 아주 많이 비판한 사람이에요. 이거 보니까 말로는 민주주의지. 말 잘하고 돈 있는 자들이 선동하면 다 넘어가는 사회다. 이거 아주 잘못된 위험한 사회다. 도덕이 없다. 다 정치화가 돼버리니까. 이웃나라하고 예를 들어서 스파르타하고 전쟁을 했는데 뭐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6명의 유능한 그 지휘자, 장군 그냥 처형해버립니다. 어쩌면 이 처형 장소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레오바고의 법정이 아닌가 뭐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사도행전 17장 19절을 보면 바울도 이곳으로 끌려가서 그 유명한 그 바울의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소크라테스하고 사도 바울 선생은 한 500년 정도 차이가 나죠. 500년 정도 시간의 차이가 납니다만은 바울 역시 아테네에서 이 아고라에서 철학하는 사람들과 논쟁도 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전형적인 기복신앙, 주술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신들이 희한한 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신들이 질투하고 바람 피우고 동성애하고 그러니까 뭐 신들도 그런데 우리 인간도 똑같이 해야지. 그래서 그 아테네에 가면 많은 신들을 모시는 만신전이 있는데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흔히 교회에서 기복신앙으로 빠지지 마라. 주술신앙으로 가지 마라. 이게 왜냐하면 우상숭배주의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당대 그리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뭐 화를 내고 신들이 막 벌과 재앙을 내리기 때문에 그 해마다 신들에게 뭐 축제를 이제 드립니다. 근데 매우 이 주술적인 사람이죠. 내가 이 신 앞에 잘해주면 축제도 많이 바치면 뭐 나에게 복을 많이 주겠지. 근데 내가 좀 소홀히 하면 뭐 벌을 주고 재앙을 갖다 주고 뭐 질병을 갖다 주고 늘 그래도 사실은 말은 자유의 시민이지만 정신적으로 보면 우상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레오바고는 아레스 언덕에 있는데 뭐 아테네 저는 아직 아테네를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가셔본 분들은 아크로폴리스 서쪽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입장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겁니다. 이 사람 입장이 너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신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 그러면서 상당히 중요하죠. 철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쓸데없는 신들 주술신앙에 기복신앙에 꽂혀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말하는 한 분 하나님을 만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선량하게 살면 무슨 신들이 내린다는 재앙이나 저주나 이런 것들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실 소크라테스 선생의 말이 아니고요. 이 델피의 신전에 있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원래 뜻은 너 자신의 몸을 돌보아라 이런 뜻인데 소크라테스가 가만히 보니까 너 자신의 몸을 돌보아라. 그 맨날 페드라스티라고 하는 잘못된 동성애에 아주 그 그리스 사람들이 형편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도덕적인 부패를 하고 성문화가 부패하고 그러니까 몸이 다 찌그러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은 델피의 신전에다가 너 몸을 좀 보살피면서 살아라.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걸 바꿔놓은 겁니다. 왜 인간들이 이렇게 형편없게 사는가?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저런 쓸데없는 동성애도 하고 주술신앙도 갖고 음행도 빠지고 그래서 우리 소크라테스 선생이 너 자신의 몸을 돌봐라 이 말을 이제 너 자신을 알아라 이렇게 뭐 바꿔놨다고 합니다. 그 사실 이제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아테네는 재미있습니다. 뭐 제비뽑기 해가지고 꽂히면 재판관도 되고요. 추첨해가지고 하면은 뭐 1년 예산, 국가 예산을 뭐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전혀 비전문적인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해버리는 거죠. 민중성동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은 추방 10년 동안 너는 이 나라에 살지 못한다. 우리는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넌 너무 똑똑해. 소크라테스 넌 너무 잘났어. 그러니까 너는 죽어줘야 되겠어.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30명의 재판관들이 추첨으로 뽑혀가지고 기소도 하지 않은 채 이 소크라테스를 사형에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식함이 넘치는 사회였죠. 민중 선동이 넘치는 사회였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좌파들이에요. 민중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요. 인민재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이나 사회학이나 사상을 연구하는 분들은 가장 타락한 정치를 아테네의 민중선동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90년도에 증거 없이 바로 기소를 당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인 플라톤이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사람들은 평생 그들의 저작에서 아테네 민주주의는 돌팔이 민주주의다. 가장 썩은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이전에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아주 건전한 개혁을 했는데 이 솔론의 개혁 정체로 돌아가서 이 민주주의가 서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그 플라톤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공화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굉장한 책이죠. 오늘 뭐 미 합중국 공화국, 대한민국 공화국,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말이 이 플라톤의 공화국에서 이제 나오는 말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훈아 씨가 왜 테스 형을 불렀는지, 소크라테스 형님을 불렀는지, 뭐 대한민국이 고대 아테네처럼 민중 선동과 인민재판과 좀비들이 날치는 그런 세상이어서 그런가. 뭐 아직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엉터리로 미혹하는 지식인들, 돌팔이들이 나와서 그래서 너 자신을 알아라 이렇게 애절하게 찾았나.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다스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십니다. 축복과 은혜로 내 삶을 이어가죠. 이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항상 경건하게 드리는 거다.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한다. 많은 분들은 뭐 시편에서 수금과 악기로 하나님 찬양하라고 했으니까 뭐 교회에서 드럼도 치고 뭐 온갖 악기 다 동원해서 세속화된 음악으로 나의 흥을 돋구어주고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고 내 오버 이모셔널리즘, 내 감정주의만 이렇게 세티스파잉 하면은 경건한 거다. 하나님 이런 예배 받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왜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로 심판하시는가 하시면서 하나님이 대포를 쏘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포를 쏘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잘 이름이 없는 무명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면 이해는 하지만 참 형편없는 말을 할 때는 차라리 나오지 않아서 입을 다물고 너 자신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때 심판은 인간의 책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바이러스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 문명이 타락을 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 후기 근대 사회가 하나님 보기에 너무 형편없고 우리가 저질렀던 문명의 죄악 때문에
결국은 바이러스가 속출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흩어버리시는구나. 교회가 세속화가 되고 주술화가 되고 발람주의화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켜가는 예배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새로운 신령한 세계를 열어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예배를 이런 어려운 시간일수록 참 소중하게 여기고, 이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특별히 우리 이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에서 드리는 기도를 향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성만찬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가정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 속에서, 이 예배 속에서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향으로 받기 때문에 이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 향이라고 하는 건 뭘까?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큰 대재난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향을 맡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고기 냄새를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 속에서 드려지는 거룩과 경건의 중심을 본 거예요. 대홍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했다. 우리가 지금 이 바이러스 시대 속에서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향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는 그 엄청난 축복이 뭡니까? 두 번 다시 나는 세상을 결단내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우리 디모데 후서에 가면 바울도 그러잖아요. 이제는 세상의 심판을 누가 당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여전히 음행주의, 세속주의, 오버 이모셔널리즘, 이 발람주의 이쪽을 쫓아가다가 보면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내가 한 죄로 인해서 처절한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이러스를 바라보면서 성서적으로 이해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대포 쏘은 적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세상을 끝장내지 않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향으로 드려지는 한 하나님은 노아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셨던 새 언약의 약속을 마지막 끝날까지 지켜갈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약속에 순종하는 이 광야교회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다 주술이 되고 맙니다. 정한수 떠놓고 빌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향으로서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영적 전쟁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너무도 혼란스럽고 너무도 잘못된 생각들이 군중 심리로 넘쳐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꼭 아테네 시민들이 군중 심리에서 선동당하듯이 교회도 아주 잘못된 뿌리 깊은 주술적인 것,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군중 심리화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테스 형이라고 하는 노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너 자신을 알라고만 하진 않았습니다. 1500년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한 존 켈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뭐 장로교를 창시했지만 유럽에서는 장로교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개혁교회라고 말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독일의 루터란하고는 좀 달리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카톨릭으로부터 완전히 갱신된 교회다.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다. 칼빈은 그 자신보다 30년이 나이가 더 많았습니다. 루터. 이 루터를 뭐 영적인 아버지로 참 존경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영국에서 이 카톨릭의 박해, 메리 여왕 당시에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제네바로 이제 도망온 사람들이 있는데 뭐 잔 낙스랄지 스코틀랜드 사람이랄지 이제 이 사람들이 제네바에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돌아가서 이제 만든 이제 교회가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후 영국에서 이제 그래서 뭐 장로교회다 또는 이제 대부분 이 총교도를 이제 장로교인들이 대부분이었고 이제 칼빈을 쫓아갔던 사람들이니까 이 총교도인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장로교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 와서 우리 미국을 민주주의를 이 사회를 이제 만들어냈잖아요. 칼빈이 쓴 유명한 책 가운데 기독교 강요란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무슨 단순한 뭐 신학 교회뿐만 아니라 이후 서구의 이론 민주주의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 책이에요. 우리 미국의 정치 독립선언문이랄지 또는 헌법 정신의 근간이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 1장 1절에 서두에 이런 말 합니다. 너 자신을 모르면 너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나 자신이 누군지 아는 거 쉽지 않죠. 뭐 나의 마음 나도 모르잖아요. 수시로 변합니다. 그리고 나는 감정의 동물이어서 이성적인 판단도 잘하지 못합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건 우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해놓고 안 했다고 그러고 우기고 소리 지르고 뭐 이게 지금 나의 모습입니까? 뭐 수치스러움도 모르고 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을 만나지도 못하죠. 이렇게 살게 되면 다 착각하게 되죠. 다 미혹당해 버리죠. 나의 감정주의적인 신앙이나 주술신앙으로 인해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과 말씀의 이 신령한 세계는 다 닫혀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의 반성도 안 되지, 회개도 안 되지.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을 모릅니다. 이게 칼빈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그렇습니다. 너 자신을 알고 싶으면 너를 보지 마라. 너 자신을 알고 싶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이게 소크라테스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 그랬는데 너 자신을 알고 싶으면 너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라.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을 비추어주는 거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로소 내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책 한 권 읽고 세상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그 사극에 보면 가끔 그 중종 임금 시대 때인데 드라마인데 이 중종 임금님의 후궁들이 하도 말들이 많고 뒤에서 음해들을 하고 거짓말들을 하고 뭐 이렇게 시기 질투가 넘치다가 보니까 그 사극을 보면 입 다물라 하는 그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소크라테스 식으로 말하면 너 자신을 알라 하고 비슷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소크라테스보다는 입 다물라 하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이 너 잠잠해라 하나님 앞에서 입 다물라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우리 얼마나 수많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안다고 떠듭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입 다물어라 이 말이에요. 잠잠하라. 너가 하나님을 알고 보기 전에는 입 다물어라 그 말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보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계속 공부하고 있죠. 이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오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의 광채가 비춰주기 시작하고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기도는 침묵 기도입니다. 또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이지 저의 주관적인 생각 갖다 붙여가지고 2시간, 3시간 전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저는 저의 습관 중에 기도할 때 꼭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내가 강구하는 기도 내용들. 노트를 하는 습관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들여다보면 안도의 한숨을 쉴 때가 참 많아요. 아이고, 그때 하나님이 나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에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내 인생은 정말로 끔찍할 뻔했구나.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는 말씀을 읽다 마음에 다가오면 이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상으로 받아들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죠.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왜 버림받았는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까 버림받았다. 쉽게 말합니다. 근데 이 순종이란 말이 우리 성경에는 이제 청종이란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굉장히 좋은 번역이에요. 순종이란 말은 청종하는 거죠. 귀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세상식으로 말하면 소통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내 사이에 소통하려면 제가 먼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모든 게 성경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성경을 경청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하면은 가장 무서운 사건이 나타나는데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우상 숭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합니다. 내 생각대로 가는데 저는 무슨 절간에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은 너는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너 우상 숭배자에 그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우상 숭배주의자 아닌데요. 사울처럼 그렇게 소리 질러봐야 뭘 합니까? 오늘 그 사울의 스토리 보면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 말씀에 대한 존중을 갖지 못하다가 보니까 마지막 인생이 그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죽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주시오.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이야기죠. 신명기의 토라에 이런 일 하면 사형이에요. 저주를 받아요. 사울은 불순종했고 결국은 엔돌에 가서 저주를 받고 끝납니다. 우상 숭배자가 돼가지고 저주로서의 죽음을 받고 끝나버리는 스토리가 이런 겁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발람주의, 주술주의 비판하면 그 목회자 왕따 당합니다. 세대에 뒤진 목회자다. 오늘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넘치는 세속주의된 예배를 비판하면, 기도를 주술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면 이상한 목사 취급당합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당신이 뭐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엔돌의 무당이 그래도 신령하게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가지고 정확한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좀 더 치고 무술신앙을 반대하지 않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이쯤 되면 저는 말을 섞어지기가 싫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오늘 제가 말씀을 못 드리니까 금요 집회 때 왜 엔돌의 이 스토리가 참남한 범죄가 되는가 하나님 앞에 그 올람 하바라고 하는 그 구약의 히브리 말로 올람 하바, 메시아가 가져오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엔돌의 스토리는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의 마음이 성해야, 마음의 눈이 뜨여야 하나님 나라도 보고 믿음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도 체험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여러분, 눈이 성해야 되죠. 온 마음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모든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몸을 통해서 오잖아요. 상호 주관성이라고 하는 말로 쓰죠. 내 의식 이전에 내 몸이 사람들과 인터서브젝티비티 서로 소통하면서 내 의식도 생기고 배움도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내 마음속에 있는 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두고두고 두 마음 품지 마라.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마라. 다 망합니다. 왜? 성하지 못한 눈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결국은 몸도 상하고 망조가 되고 마는 거죠.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가 성한 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성한 눈을 갖지 못하면 이 몸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 근데 몸이 어두우면 만남도 삶도 모든 사회적인 소통도 이런 것들이 다 깜깜해져 버릴 수밖에 없죠.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은 참 아름답고 귀한 기도가 나오죠.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참 좋은 말이잖아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내 마음에 주사.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뭡니까? 경청하는 마음이거든요. 순종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지혜가 내 마음속에 올 때, 그리고 계시, 스스로 드러낸다. 알레테이아,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신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야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 마음속에 올 때 비로소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이 내 자신도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해요. 누가 내 마음의 눈을 밝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합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상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남은 자로, 선택된 자로, 광야의 교회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우상과 주술과 세속주의로 넘쳐나는 이런 미혹의 세상에서 나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에게 예배의 축복과 기도의 축복과 능력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향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신령과 진정을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으로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 마음에 올 때 하나님이 비로소 누군가를 알게 되고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 넘치는 세속주의와 발람주의와 우상숭배 이 시대에 바이러스의 이 심판을 통하여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와 기도와 영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